십자가 보혈로 죄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8절 한 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한 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 거룩한 말씀 앞에 서 있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릎 꿇는 거룩한 날 모든 인류가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2014년 한 해를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라는 그 제목 자체 똑같은 제목으로 해갖고 1년을 하겠다 하고 지금 창세기 41장을 38절을 지금 거의 11번 쟁가 지금 하고 있어요. 본문을. 근데 그것이 요셉에 하고 관계된 거고 이 본문을 갖고 1년 지금까지 한 11번 넘어올 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원래 그 2014년도 처음에 할 때는 이 본문이 아니었잖아요. 제목은 성령님 진리 지혜라고 하고 했는데 그 본문은 그 창세기 2014년부터 넘어오던 본문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했어요. 2014년 첫 주간엔. 근데 그 제목은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라고 한다 하는 그 표를 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러면 그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이 올 때 그것이 2013년이 아니지 2012년에서 했죠. 2012년에 하면서 2012년 10월 14일인가 그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을 전도자로 하는 그 틀을 만들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거다가 참 에녹도 들어갔고 쭉 넘어왔죠. 노아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들어왔거든. 2012년에 아브라함 들어오고 이삭 들어오고 야곱 들어오면서 2013년 2013년 시작이 되는 거예요. 2013년 되면서 이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2013년 1년을, 2013년 마지막 주까지 가더라고. 그럼 누가 가려고 예를 썼나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는데, 인도되어지는데 어떡하겠어. 그래, 갔는데, 그럼 창세기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해갖고, 야곱이 끝나는 것이 2013년이 끝나고, 2014년에 전도자에 대한 등장인물을, 성경에 등장한 인물을 전도로 두겠다 하고 넘어오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끝났는데 2014년에 자연히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오면 다음에는 등장인물이 당연히 요셉이 나오는 거지. 이제 요셉이 나오면서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을 마치고 요셉하고 연결되었던 성경 구절을 찾다가 41장 6절이 41장 지금 38절이 나온 거예요. 41장 38절에 나와서 성령님 진리 지혜를 교회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11주 지금 넘어오는 거지. 11주인가 12주인가 지금 넘어오는 거예요. 이거 한 본문이.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얻으리요? 성령님을 인정한다. 이것이 오늘날 어떻게 이게 활용이 되고 어떻게 실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요 자체를 여기 대해서 어떤 그 의미가 성령님 인정하는 거하고 내 살아간 실제의 삶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면요. 이런 주제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와 내 삶의 어떤 진취적인 발전과 그리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안정된 삶에 또 우리 내 삶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 어떤 안정된 요소, 어떤 추구하는 모든 인류가 나가는 데에 이게 뭔가 기여가 되지 않으면은 이 성령님을 인정한 자체가 기여가 되지 않는다 하면 내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다면 우리는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런 요소가 분명하게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해야만이 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바른 방향으로 어떤 참 인류 전체가 공동으로 나가는 그 걸음에 어떤 긍정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두고두고 세대마다 모든 나라마다 다 추구해야 될 어떤 근본적인 종국적인 건국적인 어떤 그 삶의 방향 그것이 있으니까 그걸 해라 라고 이야기되는 거지. 그냥 성경에 있고 설교 한 편 하고 그냥 성령님 인정하는 거 교회에 모인 사람들만 영향 주기 위해서 이건 절대 아니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다라고 이거는 요셉조차 그걸 몰랐던 거지. 그렇게 불려질 줄 모르고 있었는데 바로 왕이 그렇게 불러주니까 요셉에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모든 사람이 다 누구든지 성령님을 인정하라 하는 것에 비추어 본 거 아니에요.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라고 인정하는 바로나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감동받았다고 이렇게 인정받는 그 요셉 자체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지금 여기 드러났다. 그래서 감옥에 있던 이 요셉이 국무총리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바로로 인해서 감옥에 있는 이 청년이 애굽 왕도 못할 일을 맡겨도 애굽 왕이 그걸 맡아도 갈 만한 보정 자체를 요셉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근거를 통해서 요셉에게 맡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 삶에 여러 가지 되어지는 문제덩어리 이거 자체가 요셉 바로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당시에는 왕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게 부각돼서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감동된 사람이라만이 이게 할 수 있다 싶어서 왕이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한 사람을 통해서 거다가 맡길 수 있는 그 어떤 일이 우리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주어졌는데 내가 그거를 지금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내가 거기서 지금 비껴가고 있는 나는 요셉이 아닌 거고 누군가 다른 요셉이 나타나길 바라고 있는 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나지 그 엄청난 일에 내가 맞닥뜨리고 있다 하는 것 자체를 내가 인식 못하고 있는 그거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갖고 내 삶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비춰볼 수 있는 이 기능이 성경이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 특별히 이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유대인이 아닌 바로에게서 나왔다는 것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여러 사람의 말이 나오는데
바로의 입으로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형태가 지금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는 내는 부인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님은 누구든지 부인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이게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님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의 가능성을 우리는 바로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접근해야 될 내용은 성령님을 인정하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어떤 내용에서 요셉은 과연 그 인생에 그 삶을 전체를 두고 성령님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이냐, 성령님을 인정함으로써 성공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느냐, 성령님은 요셉의 삶에서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했느냐, 요것 자체를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거지. 내 삶을. 나는 요셉은 되지 않아요. 요셉의 삶하고 요셉 환경하고 우리가 절대 전 인류가 아무리 맞추고 따듬어 가려도 요셉처럼은 살 수 없어요. 그러나 또 한편 요셉이 되는 것은 요셉이 성령님을 인정했다면은, 성령님을 인정해서 그 삶을 살아갔다면은, 거기에서 제외될 사람은 또한 없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일을, 똑같은 일은 못하지만, 그보다 경중이 더 무겁고 큰 일이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내 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형편이 어떻든 간에, 몸이 불구라든지 지금 당장 병이 들어서 죽을 형편에 있고 사형선고 받았다더라도 누구라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사람이 볼 때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사람이 볼 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요 한계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성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을. 그 가능성이라는 것을 할 때 인간들에게 불합리하고 인간들이 요구하지 않는 거 누구든지 공통적으로 그거는 싫다 그거는 나쁜 일이다, 우리한테 해가 되는 거다, 이런 것에서 어떤 큰 일이고 뭔가 하는 일, 사람을 죽이는 일이고 사람을 모함하고 엉뚱한데 모래였고 이렇게 탄압하고 하는 이런 데서 사람이 못할 일이야 하는 이런 큰 일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바라고 모든 사람이 추구하려고 하고 온 인류가 바라는 그 일에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나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이, 병들고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날짜도 얼마 안 남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는요, 가능성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어떤 기여가 되는 인류 전체 그러면서 어떤 공익적인 부분에서 기여가 될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객관화하는 거예요. 바로가 왕인데 능력으로 치면은 당시에 바로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치면은 어느 누가 감히 거기에 도전을 하겠어요? 어떻게 비교를 하겠어요? 근데 그 바로가 손을 난 일이단 말이야. 그 바로가 손을 난 일을 바로가 감옥에 있고 전혀 경험 없는 사람한테 맡기는데 뭘 보고 맡기느냐? 성령님을 의지한 그거. 성령님을 인정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그 인식을 하는 바로 입을 통해서 요셉에게 있는 이 힘이 반드시 할 수 있다, 요셉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왕이 완전히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 자세를 우리가 보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서, 성경의 기록이 우리한테 넘어오기까지의 그 중간에 또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2000년 전에 계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2000년 동안에 교회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나오고 목회자들이 생기고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하고 이런 문화가 싹 트여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전혀 없어가지고 글자만 가지고 창세기 38장 41장 38장 말씀만 가지고 딱 한 절 해갖고 요런 내용 딱 갖고 앞도 없고 뒤도 없고 그걸 갖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우리는. 문화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속해 있는 현재에서 이 문화 속에서 그 객관한다 하는 것은 여기서 창세기 41장 38절에 이 본문하고 오늘 우리 삶하고는요 연대가 거의 4,000년 가까운 연대가 있어요. 연대 차이가 있다니까. 3,500년 적어도 한 3,500년 4,000년의 그 연대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이 동일한 상황이면 내 한 사람의 모든 인간의 모든 국가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가지고 있는 상황에 그 인간이 속해 있는 어떤 상황이 간에 거기는 항상 인간이 있는 이상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 인간이 가지고 해결해야 될 어떤 그러면은 언제든지 성령님으로 인해서 해결되어질 요소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해결될 요소가 있다. 왜냐하면은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인간을 통해서 각 나라 각국에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쫙 나가는 어떤 통이 있다는 거야. 그 기준 통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인정 안 해서 그렇지 이 통이 있다는 거야. 이게 진리잖아요. 진리. 바로 성령님이란 말이야. 성령님. 하시는 일 자체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야. 성령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 사람이 누구든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이름을 돌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겐 다 있는 거예요. 그걸 현재적으로 적용시키고 알리고 이렇다라고 나타내어지는 교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진리, 지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말을 어떻게 좀 쉽게 뭔가 좀 풀어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지혜란 말은 좀 뭔가 알 거 같은데 진리라고 하면 너무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너무 철학적이다. 철학에서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언어 철학은 뭘 이야기하냐면 언어, 우리 인간들이 쓰고자 하는 이 언어에 대한 이 어떤 개념, 이 개념이 분명해야 일을 할 때 서로 상대방하고 이 전달되어질 적에 이 전달되어지는 요소에서 어떤 정확한 어떤 의미와 정확한 요구사항, 정확한 어떤 표현들 이것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이 어떤 언어가요 하나의 틀을 가지고 이 단어는 이런 뜻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런 뜻이다 하는 것을 알려줘가지고 이게 공용화 되게 하네요. 공용화. 이게 철학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갖고 철학적으로 나가버리면은 답이 없어, 솔직히. 그래서 그런 진리, 철학을 해서 언어를 해서 이 공용화하는 이 분야가 철학이라 하는 그 분야가 있다. 그래서 언어를 가지고 철학자들이 정리해 준 내용을 사람들이 그 철학자가 정리했으니까 이제부터 이런 뜻으로 써야지 하고 하던 세월, 철학자를 인정하던 세월이 있었어요. 우리 인류사에 그래 있었다니까. 그런 데서 중요한 어떤 요소들이 바로 분명한 어떤 자리를 차지한 것이 헬라 시대래. 헬라 시대. 철학자들의 시대. 그래서 이것을 문서화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전수하면서 대학에서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난 이 대학이라고 하는 데서 이 철학이란 과정을 통해서 언어들이 일반화되어져서 이렇게 통용되어질 때는 그 모든 사람들이 철학이라는 그 자리를 인정을 하던 거야.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로 물결이 막 변화되어 가지고 이 철학이 해줘야 될 요소 자체가 이게 너무 무한대가 막 퍼져버리는 거야. 그리고 언어 정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언어가 막 다양하게 나와버리니까 써야 될 단어들이 너무 막 번복으로 쓰니까 사람들이 각 사람 말에 쓰던 언어들이 각양각색으로 변질돼 버리는 거야. 막 자기들이 편한 대로 써버리지. 철학으로 통해서 정의를 해줄 어떤 요소가 닿지 못할 정도로 막 퍼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철학이
철학을 할 수 있는 그 요소 속에 언어들을 정리해 주는 그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이 빌라도가 말하는 진리인 거예요. 진리. 빌라도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빌라도가 붙잡고 있던 그 진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붙잡고 있는 중에 이런 언어를 통해서 관계되어지는 이런 정의하던 이런 것이 실제로 언어를 통해서 정리되어지던 내용이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마찰이 안 맞는 거예요. 그쪽에 정치하는 사람 쪽에서 나오는 말, 실제로 주고받는 말로 해서 그런는가 하고 신뢰해서 하려 보니까 거기서 음모술수가 나오는 거야. 그걸 통해서 거짓으로 하고 뒤에서 사람 뒤통수를 치고 정치적으로 막 음모가 막 나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빌라도가 제일 혼란스러운 것이 진리 부분을 가지고 좀 이렇게 사회를 굳건히 붙잡아야 되는데 이 진리 부분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진리를 위하여 전가로 왔다라고 할 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고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는 바로 그 빌라도가 말하는 진리는 현재 세상적인 여러 가지 사람들이 쓰고 있는 풍습 속에서 진리를 붙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바로 그게 성령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야 될 그 진리, 그리고 모든 어떤 일반 사람들이 이것도 진리다 저것도 진리다 하는 그 진리 전체를 하나에 모을 수 있는 그 힘이 그 진리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가 바로 그걸 이야기한, 그건 뭐냐니까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방향성이. 예수님께서 보는 모든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 예수님은 성령님의 사역 자체를 하나로 딱 바라볼 때 바라본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빌라도에게는 나는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그러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성령님을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며,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적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정인이 되라. 내 정인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도구로 하나의 예수님 자체를 하나의 도구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성령님을 인정해야만이 인류가 어떤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일정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한테 밝혀준 거예요. 밝혀준 거야. 그 성령님을 인정하는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해왔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지금 우리 교회 시대는 2000년간 2012년까지는 예수님을 인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인정하라 했는데 나는 부인하더라도 했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조차 아직까지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해야 그 다음에는 성령님을 인정되어질 수 있는 요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령님을 인정해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성령님이 인정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인정한다 하는 이 부분에서 진리가 뭐냐 하는 것이 있듯이 빌라도가 진리를 붙잡고 있듯이 각 사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있듯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보시는 진리가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쓸 때 모든 유대인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뭐냐 하고 질문은 하지 않더라도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다르듯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령님에 대한 인식이 각양각색으로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야. 본문에 있듯이 바로가 보는 하나님의 신이 있고 바로를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신을 듣는 게 있고 요셉이 바로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 과정이 있고
이 요셉의 표현을 비로소 모세가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대, 우리 시대는 이 성경 말씀을 또 바꿔오는 거예요. 번역이 처음엔 하나님의 신으로 하던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지금 개혁 개정에는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영하고 하나님의 신하고 달라요. 같지 않아요. 같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겠지만, 같은 것 같으면 왜 하나님 신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하나님 영으로 바꾸겠어요? 다르니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하고 하나님의 영하고 표현한 내용이 다르니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각 사람마다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데는 성신이라고 하는 게 있고, 성신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고, 성신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냥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각양각색으로 다 틀려요. 이런 다 틀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 모든 사람이 나는 부인하더라도 성령님을 인정하라 라고 남겨놨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성령님의 존재 자체는 전부 다 인정하는데 바로 그 속에서 각양각색으로 다 틀리다 보니까 예수님은 부인하는 그 분위기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지, 십자가에서. 우리는 지금 2000년 동안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그거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도 제대로 증거를 못했고 성령님도 제대로 못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00년 지나면서 2000년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의 구조를 본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인정하던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령님 인정해야 되는 그 환경을 먼저 만들어놨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인정해라 라는 말씀을 마칠 때에 사람들이 성령님이 뭐냐는 질문을 하지 않도록 그 구조를 만들어낸 2000년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또 2000년은 예수님의 자체에 대해서 존재를 인정하면서 이 분명한 존재잖아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분명하게 오신 예수님조차 우리가 2000년 동안 제대로 못 전한 거 아니에요. 이 분명한 존재도 못 전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을 전해라 하면은 이게 누가 이걸 가능하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성령님을 부인하지 말라라는 말씀 앞에 예수님이 그만큼 간곡한 그 부탁을 만약에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뒤 바로 그때부터 성령님을 막 전하려고 했더라면은 그 예수님도 제대로 못 전하는 우리가 성령님 어떻게 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에 성령님을 안 전한 것에 대해서, 안 나타낸 것에 대해서 거기서 우리가 표현할 것은 하나님의 참으심이라.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라. 지금까지 기다렸다는 거지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의 이 구조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인정하라 하는 그 표현이 오늘날 우리가 2014년 되면서 매 주일마다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라고 하는 이 구조를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지금 이걸 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꾸 이걸 반복하면서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차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바로에게 있어서의 삶에, 바로의 인생에서의 삶에 바로를 이렇게 평가할 때 바로가 성공한 사람이냐 요셉이 성공한 사람이냐 하는 우리가 이 지적에 대해서 인생이 지나고 나면요, 모든 사람은 지나고 나면 반드시 후손들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 아무리 몰라도, 아무리 평가 안 하는지 몰라도 반드시 그 자녀들은 부모를 평가를 합니다. 부모의 영향이지. 평가라는 말은 좀 이러면 우리가 좀 잘못 들으면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요소인데, 부모의 영향을 항상 고려를 하고 있어요. 적어도 부모가 살았을 적에 같이 호흡했던 자녀로서는요, 부모는 먼저
자녀보다 먼저 가는 어떤 존재잖아요. 자녀들이 먼저 갈 때가 있지만은, 먼저 갈 때 있든, 먼저 가면은, 먼저 간 사람에 대한 후손이, 다음 사람이, 이거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라 하는 이 자리는 자녀들에 의해서 항상 그 영향이 주어진다니까. 그러면은, 성공이란 말을 갖고 대체를 하는 거예요. 일반화시키는 내용이, 모든 사람이 참 이 성공을 딱 바라보고 있잖아. 한 인생에서 가장 어떤 보면 성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전부 다 그걸, 그쪽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성공을 바라보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인생에 있어서 성공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볼 때에 바로나 요셉을 있어서 그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못하는 내용은 없는 거예요, 지금. 바로나 요셉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통할지 등장하는 두 인물, 신하들도 있습니다만은 신하들에 대한 이름이 안 나오니까 바로나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두 사람을 나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그 인물이 지금 성경에 있다.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바로와 요셉의 동일한 두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평가를 해놨을 적에 다음에 후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서 이 사람의 삶을 다음에 후손들이 참 좋은 영향으로 살아온 사람들이다. 좋은 영향을 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할 때 뭐냐는 거예요. 그 치적을 뭐로 둘 수 있겠어요? 성경에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볼 때에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들었을 적에 이걸 잘 맞힌 거 아니에요. 그 7년 풍년과 7년 흉년은 이들이 뭔가 일을 만들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와야 되는 그 상황인데, 만약 이때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잘못했더라면 요셉과 바로는 성경에 나올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잘 다스려서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의 이런 표현을 통해서 후대에 두고 나머지 사람들을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현장을. 이 바로의 삶에, 바로의 현장에서 어려웠던 문제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데 바로가 했던 일처럼 나도 이 문제를 잘 풀어가야 되겠다. 즉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어떤 표상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이 우리에게 객관화시킨다 하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이들이 만약에 실패하고 7년 풍년에 가면 탱자해버리고 지 마음대로 시간 보내버리고 7년 흉년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없으니까 그냥 주르륵 굶어져서 이집트 자체가 멸절했다. 그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을 통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잘 마친 두 사람을 우리가 보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런 환경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2000년 동안의 그 훈련받은 걸 한꺼번에 그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야기해내겠어요? 분명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신이라는 그 어떤 하나의 그 어떤 매체, 이들이 볼 때는 하나의 매체죠.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분명히 해야 될 일이고 피할 수 없는 큰 일인데, 그 일을 하고 동일하게 두 사람이 동일한 시각으로 인정하는 그 하나의 이름이 성령님이고 하나님의 신인데, 그 하나님의 신을 인정하는 그 내용을 이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인정해버리고 일을 해내어버린 기고, 우리는 지금 큰 일을 앞에 놔놓고 개인이 하나님의 신을 인정해야 될 수 있는, 돼야만 되는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신이 도대체 모르겠어. 성령님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긴 훈련을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200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이스라엘이 훈련받듯이 우리도 훈련받기를 기대해야 되느냐? 이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부터 시간이 딱 정리가 되고, 아따처럼 2000년이라는 그 기간이 딱 정해진 거예요. 그 4000년을 두고 우리가 지금 나머지 1000년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이 1000년을 두고 있는데, 이제 새삼스럽게 우리가 1000년 안에 이 4000년의 기간을 다시 보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기간은 평등하니까. 기간은 균등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1000년에 해야 될 일도 있으니까 여기에 4000년을 압축시켜서 성령님에 대한 인식하는, 성령님을 나타내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 필요하니까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라고 하는 이런 구조가 선포되어야 되는 당위성이 나오는 거예요. 알아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누가 아는 사람이 있냐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거 손들 사람이 있겠어 이거? 내한테 지금 이게 나왔으니까 어찌 보면은 바로가 보는 요셉이 되는 거예요. 뭘 알았으나,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신이 뭔지도 멍멍하게 끔뻑끔뻑하고 있는 사람이라 지금 확인해야 되고 맡기니까, 바로가 맡기니까. 근데 이 일 자체가 2013년에 이 참 은사 언약회, 은국 언약회, 은당 언약자 부활통일시대 외치고 나서 2014년 또 와보니까 이래 안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거 하나 알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님을 나타내야 되겠다. 주보에 매주마다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라고 하는 이 제목을 써야 되겠다. 마치 이거는 바로가 지금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 어디 있으리요? 라고 하는 바로의 말, 히브리어 말도 아니고 바로가 쓰는 말로 한 걸 갖고 요셉이 끔뻑끔뻑하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 그러고 지금 한 걸음씩 하는 게 가는 거지. 그 입장을 좀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1000년이라는 기간이, 이게 그 1000년이라는 것도 있을지 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어떤 잠정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렇더나 지나간 4000년 기간 동안에 성령님과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인간들 우리의 반응을 볼 때 너무 지금 막 뒤섞여 있잖아요. 어떤 질서가 없잖아요.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을 지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또 그 2000년의 성령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대로 인정 안 했는데, 이걸 지금 앞으로 1000년에 일을 안 하고 이것 두 개를 완벽하게 지금 구사를 해가지고 각 사람 인식시키는 가운데 지금 1000년이라는 지금 사역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노여행기 제한적이지. 내 나이가 60이 넘었으니까 1000년 동안 남아서 이거 계속 강의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나도 해봐야 한 20년 정도도 안 남았는데 다 끝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1년 안에 주일 설교에 성령님 진리 지혜에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요런 개념에, 요런 내용이 오늘 설교, 오늘 요 내용에 아마 오늘 요거는 잠깐 할지 모르겠어요. 내용이 지금 상당히 이거 그림으로 보면은 간단한 그림인데, 설명하려고 들어가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한 시간에 끝날 것이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강의로 해보려고 지금 칠판을 준비해놨는데, 한번 같이 성령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 구조다. 그렇게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다 어떻게 오늘 이야기가 한 시간에 다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겠는데 하는 데까지 해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지만은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리잖아요. 지난 시간에 성령님을 성령님 전도자들이 생활하는 그 전도자라고 하는 이 자체가 예수님 앞에서 내 정인이라 하는 자리가 주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럼 우리는 쉽게 전도자 가는데, 이 전도자들과 현장에 나가는데 이 전도자들이 자기 스스로를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전도자께서 자기 하는 행동을 다 옳다고만 이렇게 해버리면 이 전도자 간에요, 이 갭이, 이 청이 엄청나게 두꺼워요. 이 서로 간에 이거 교류가 안 된다니까.
이것 자체 이런 현상, 이거는 절대 좋은 일이 아니에요. 마치 또 하나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드는 것과 똑같아.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요거만 하는 것 같은 그 전도자들의 어떤 계층이라니까. 이 두텁다니까. 다른 사람 말 절대 안 듣는다니까. 요런 이 자세를 가지고는 절대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자세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전도자의 자세로서 전도자 자신이 자신을 객관하는데 이 지난 시간에 설교에서 그 내용이 넘어갔고 오늘 요 자료를 같이 비교하면서 봐야 안 되나 이래 봅니다. 우선 평명상에 보는 이 하나의 줄을 끊는데 이거하고 평행하게 줄을 꺼요. 여기 뭐냐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요 내용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사는 거예요. 사는데 여기가 연대가 나오잖아요. 뭐 5년부터 시작해서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이 연대 30년. 요 단위가 한 30년까지를 5년 터울을 보면은 5년 되어지는 요 부분이 여기 신분야 훈련하는 우리 인생의 기간이라. 그 다음에 여기 10년, 또 다음에 나오는 5년 두 개 갖고 10년 나오면 여기가 어분야. 지정 의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5년, 5년, 10년, 그 다음에 요 5년. 여기가 정분야라. 그 다음에 여기 10년, 여기가 지분야라요. 그래서 지정의신. 여기 30년 동안에 우리 인간이 지나오면서 요 과정을 내가 인정하든지요, 요 과정이 훈련되어지도록 이게 뭐냐 그러면은 면역체계라는 게 면역체계 우리가 면역체 여기 뭐냐 인격체 면역체라 인격체 면역체라니까. 요 30년의 기간을 이게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니까. 모든 사람이 이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 책에 제가 그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요 내용은 이렇게 부르지. 지정어신으로 부르는데 왜 이 연대가 부르는 것은 지정어신인데 왜 신이 맨 먼저 나오느냐? 일반적으로 지정이란 말은 일반화되어 있는 말이니까 지정이 여기 쉽게 쓰면서 거기다가 신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쓰고 있는 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인격적 면역시험에서 훈련받아오는 과정을 보면은 신분야부터 사실은 사람들이 훈련받아 오고 있거든. 면역체를 내가 스스로 개인이 이걸 다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인격적 면역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신체만 면역 시스템이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인격적 면역 시스템으로 내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예사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신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야를 보강하고 면역체계로 강구해야 돼. 이걸 모르고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분야 만나고 정분야 만나고 지분야 만나서 여기서 비로소 나머지 30년 또 우리가 요새 또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요 한 60년이라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여기 와가지고 요 경계가 되니까 비로소 지분야에서 나머지 30년, 40년 이제 자 어떤 그걸 내다보려고 하니까 여기서는 당황한다니까. 요 세월이 전혀 어떤 내용으로 지내온지 모르고 요 내용을 딱 만났는데 바로 요것이 요 30년 우리가 앞으로 지분야 보내고 나서 나이 30 지나고 나서부터 인생을 바라볼 어떤 그 부분에 자기 인생 지나온 30년 자체가 앞에 있는 30년에 대한 준비 과정으로서 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못 보내고 그냥 지분야만 갖고 덜렁이 있는 거요.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뭐 스펙을 준비하고, 직장을 구한다든지, 결혼 준비한다든지, 막 여기서부터 서두는 거예요. 이미 이러한 과정이 되기 전에 여기서부터 벌써부터 우리가 보낸 어린 시절, 젖먹이 시절, 이거 전체가 다 이게 30년에, 앞에 있는 30년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미 시간이 다 돼 있는데, 그래 보낸 것은 아무것도 뭐 보탬이 안 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만 준비해야 되는 줄 알고 있어가 준비하는데, 요거 준비하고 나가면요, 인생이 백발백중으로, 여기만 있는지, 요거만 갖고 준비해 나오면 여기 인생이에요. 30년 인생이, 요거 몇십 년 갖고 아무리 준비해도 그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나 바로처럼 어떤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삶의 성공이란 단어를요, 기대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이런 설교 못 듣잖아, 어디서는. 이런 내용 아니면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책에 그걸 다 내놨는데.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을 부쩍 이야기를 하죠. 이 내용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내용에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신분야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신분야가 있다니까, 신분야가. 성령님을 인정한다 하는 그 내용이. 그래서 이 내용을 두고, 요 부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선을 끄는 건 뭐냐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요 내용이 이렇게 되는 것을 일종의 뭐 전도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전도자. 전도자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자체가 이제는 교회 생활이지. 뭐 교회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여기를 뭐라 그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이러한 삶이, 요 안에 있는 삶이 어떻게 구분되냐면, 뭐 신앙생활이라 될 수 있고, 요 안에서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신앙생활 하다가 전도자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신앙생활은 전도자 되기 전에 요 안에 있는 거예요, 요 안에. 요 안에서 지금 보내는 거예요, 세월을. 60년, 70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요 안에 신앙생활이 있고, 또 다른 말이 뭐가 있냐면, 신앙생활하고 반대되는 표현이 뭐냐니까, 여기 귀신 들린 자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요 안에 구분된다니까. 이제 요 세월을 보내는 거지. 여기서 뭐 직장생활 한다든지, 직장생활, 뭐 가정살림, 그 다음에 뭐 결혼, 그 다음에 자녀 양육, 뭐 각가지 나오는 거지. 회사 운영 뭐 여러 가지 각가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지금 오늘 여기에 다루려고 하는 것은 요 부분이거든. 요 부분. 전도자. 요 부분에 7단계라 그랬거든. 7단계. 그럼 7단계라 하는 말이 제 개인의 어떤 내용이에요. 뭐 이게 뭐 7단계 있는지 10단계 있는지 이거 자체는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오늘 성경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은 7년 풍년, 7년 흉년 요거하고 좀 관계가 있겠죠. 제가 지난번에 요거 이야기할 때 아마 요 본문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밑에도 7년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위에 7년, 밑에 7년, 아마 요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요 내용에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요 부분, 밑에 부분. 밑에를 3단계로 한다고 그랬어요. 3단계. 이 3단계는 뭐냐니까? 귀신 들린 자, 이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요 안에 구분하자면은 양쪽으로 구분한다 이거지. 지금 요 살아가는 삶 속에 전체가 다 교회 온다 그래도요, 교회 온 사람들 중에서 신앙생활 한다 그래도 그 자체를 갖고,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아니다 라고 말 못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 사람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개가.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 신앙생활 귀신 들린 자,
다시 말하면 이 신분야의 영향이라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형태, 드러나는 형태는 이 다양하게 남은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5년 살고 10년 살고 35, 40, 45, 50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둘로 가르면 이렇게 가른다. 근데 여기는 뭐냐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형태 중에서 삶의 형태에서 전도자라고 하는 다시 말해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사람들 중에서 여기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 여기는 첫 번째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들은 거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성령님에 대해서 인정한다 하는 이 반대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들은 사람이야. 알지도 못한 사람들.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었는데 알지만은 무관심한 거예요. 관심 없어요. 들었지만은 관심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에도 듣고 또 여기는 반대하는 거예요. 대항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퍼지지 않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 이름을 방해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게 할까? 이런 데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한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의 방향에 반대 방향에 살아가는 이런 형태의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 요 나이가 5, 요래 지난 동안에 주로 30년 이전에는요 이 내용을 잘 몰라요. 나머지 나이가 30살 되면은 이때부터 비로소 이런 형태로 살아가는 삶이 형태가 딱 차이가 난다니까. 그 내용이 30년이라는 이 개념이 있어요. 요거는 그래서 많은 단계를 해놔봐야 우리한테 아무 이게 깊이 해봐야 소용없어. 요런 단계로만 구분하면은 한 3단계, 4단계 자기 나름대로 구분하면 구분하는 대로 되는 거라. 제가 7단계 했다고 해서 꼭 7단계 있어야 될 필요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또 10단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 같은 경우는 한 7단계로 해놨다라는 거예요. 7단계로. 그럼 이제 여기 7단계로 갖고 원래 요 구조로 해야 되는데, 요 구조로 기준해야 되는데, 근데 요 7단계를 표시할 때 이제 제가 한번 표시해 봅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일단 요거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요 정도. 뒤로 물러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뒤로 물러가는. 요거는, 요 물러갈 때 봐봐. 요렇게. 바로 딱, 계단이라고 부위행인데, 요 의미가 있어요. 요 부분. 요 부분에 이 단계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 안 하고 이렇게 딱 각을 안 짓고, 이 각을 안 짓고 이렇게 앞에 요래 있는 거 이 이유가 있다. 요것도 있고 요 이유가 있고. 이유가 있다니까. 요건 뭐냐니까. 요런 식으로 해놓은 이유는 요 단계에서 밑바닥에서 요렇게 해서 해놓은 이유는 실제로 이 부분에요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마치 계단처럼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 힘들어서 곤욕을 치르고 쩔쩔 매는 거예요. 도대체 이 과정이 언제 끝나지 할 정도로 아주 본인 자체가 완전 멘붕이 올 정도로 이 진액을 짜내는 거라니까. 이거는 지금 그래 짜내다가 어느새 이게 지나버렸어. 몰라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하 내가 다음 단계에 와 있구나 하고 깨닫는다 이 말이지. 내가 이 보낸 과정이 다음 단계에서 생활을 이래 좀 연결을 이렇게 비춰보니까 아하 내가 이 지나온 과정이 요 과정을 위한 기구나 하고 여기 와서 비로소 본다는 거예요. 바로 요 내용이 있다니까. 요 설명이 이렇게 계단이라 하더라도 그냥 일반 계단처럼 사람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라 못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이 못 올라가는 계단, 눈에 보이는 그런 계단이 아니다. 계단식이라는 말은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한 계단, 이거 한번 지나보지, 이런 게 아니라 진액을 짜내고 자기 삶에 큰 어떤 변화, 어마어마한 큰 질병이 오든지, 어마어마한 큰 사고를 만나든지, 집안이 완전히 박살이 나든지, 남들한테 설명 못하는 자기만의 큰 어떤 계기를 만나는 거예요. 직장에서 막 쫓겨나든지, 사업을 하다 쫄딱 망하든지, 설명하기 힘드는 거예요. 자기 삶하고 내 생명하고 바꿀 그런 상황으로 지금 만나는 것이, 이게 한 계단 한 계단이, 요런 계단이래, 요런 계단이. 이게 그냥 단순하게 발만 올리면서 올리는 그런 계단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왜 나오느냐, 여기, 계통 요거. 이거는요, 밑에 있는,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은, 위에서 보니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 보이는 거예요. 당신, 내가 경험해보니까 조금만 참아라. 안 그러면 방법을 좀 바꿔봐라. 이미 경험해봤으니까. 그래, 했는데, 여기서는 볼 때는, 위에 있는 사람 볼 때는 밑에서 보이는데, 그 내용이 보이는데, 여기서 오는 사람은 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지.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요걸 전도자들이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그래서 예화를 들은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전도자 두 사람이 내한테 왔었고, 또 전도자가 또 자기가 뭐 개척교회까지 하면서 전도에 대해서 열정을 하는데, 각 사람이 이야기를 해놓은 말이에요. 자기 하는 틀에만 붙잡혀갖고는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바늘도 안 들어가, 바늘. 이게 전도자라니까, 이게. 그러면서 전도자 자기 삶의 가치를 탁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다가 전혀 요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그림으로 나타낸다는 거야.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한 내용에 하나의 그림적인 내용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지. 이게 일반화시켜야 되니까 이걸 깨닫고 어떻게 좀 열 수만 있으면 열으면 좋겠고, 이거 뭐 힘이 안 돼요. 이런 말을 해도 제 말을 해도 과연 뭐 될지 안 될지 이렇게 해라 말을 못한 이유가, 워낙에 전도자 되는 과정 자체가 다른 사람하고 이거 뭐 어떤 환경이 너무 다르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각 사람마다 너무 달라. 내가 전도 훈련을 시켜봤잖아, 사람들. 시켜보고. 전도하던 사람 보고, 교회 와봐라. 우리 같이 전도하자. 또, 다른 사람 전도하는 거 보고, 당신 혼자 전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좀 해봐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기 하는 방법이 옳다는 거지. 그거 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보고 뭐 따르는데, 새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뭐 지금 와갖고 이제 방법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의 그 전도하는 틀을요, 여기 하나의 한 그룹인데, 한 어떤 계단 단계인데, 여기서만 머물러가 있다는 거예요. 머물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의 이 과정이 요 한 단계가 또, 요 한 단계 요래 돼 있지만은 이것도요, 여기도 자기가 이걸 나눠야 돼. 요 안에 지금 또 있다니까, 여기에. 여기서 착각을 하는 거지. 여기에도 벌써 저는 여기도 7가지 정도로 두면 좋다. 이거죠. 자기 한 단계가, 요 한 단계에서 전도라고 하는 틀을 나는 요런 틀이다 하고 만들어지는 과정이요.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한 사건이나 한 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게 조그만 건, 요런 또 다양한 어떤 내용들이 집합이 돼갖고 자기의 어떤 전도 형태를, 구조를 하나의, 나는 요런 데서 전도하는 건 난 요렇다 하고 자기 어떤 걸 딱 세팅시키는 거예요. 여기 또 단계가 있다는, 여기 단계. 그러면은, 요 단계의 폭, 여기서 나타나는 어떤 자기 인생에 영향을 주는 그 진동되어지는, 사고가 나도, 어떤 사고가 나는지, 자기가 당할 사고지만은 사고가 피하는 것이 있을 거 있고, 사고를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속으로 들어가서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고, 같은 사고라도 이 안에서 되어지는, 이런 것이 하나하나 이게 폭이 있는데, 이 폭에 대한 영향,
요 폭에 대한, 요 전반적인 한 단계에 대한 폭, 이게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요런 폭에 대한 영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여기 지정이신이라고 하는, 여기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지. 30년 동안에 어떤 식으로 지분야의 훈련을 받았느냐, 어떻게 정분야를 지났느냐, 어떻게 어분야를 했느냐, 신분야는 어떻게 했느냐 따라서 요 폭이, 요 전체 폭도 이거 관계, 한 그룹에, 한 단계의 전체 폭의 높이도, 이것도 영향이 있지만, 요건 사실 시간하고 관계 있잖아요. 시간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벌써 시간이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가는 한 단계 한 단계마다 시간이 벌써 연장 있잖아요. 요 폭을 많이 있으면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데는 또 이 단계에서는 많이 보냈는데 다음 단계에서는 또 시간이 빡 줄어들 수가 있어요. 요 내용이 전부 다 지정이신이라고 하는 영향. 어떻게 30년 동안 보내느냐에 따라서 요 내용이 전도자로서 보내는 삶에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기간이 좁고, 그러니까 어떤 데는 한 단계가 힘들게 올라왔는데 또 다음 단계는 쉽게 넘어 지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더 큰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오랜 동안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결국에는 마지막 점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점. 우리가 모든 사람이나 모든 전도자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마지막 점에 있어서 이게 7단계라 보는, 제가 보는 7단계 요 과정이, 요 레벨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월을 그냥 30년 보내버립니다. 이런 내용을 들으면은, 아하, 자기 자신의 전도자의 삶에 이게 지금 내가 몇 단계인데, 어느 단계에서 내가 더 큰 단계를 해서 내가 준비해야 되고, 방향을 가지고 나가야 될 어떤 그게 있잖아요. 요 각 단계마다 애들 내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다 못할 거고,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이 또 주어지면은 다시 내가 이 그림을 안 버리고, 내가 그대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성경, 특히 그 마태복음을 중심해가지고 표현되어지는 걸 나타내려고 해요. 그리고 요 30년, 요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요 30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성경이에요.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내용 중에서 이 30년하고 연결되어 나오는 게, 왜 신앙생활에서 귀신 들린 자라고 이를 구분하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들의 대개 나이가, 대충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에요. 청년대.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이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음 시간 시작할 때 꼭 이걸 좀, 먼저 이걸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30이라 하는 이 세계를 만드는 거하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귀신 들린 자들의 거의 대부분 나이가 청년 때다 하는 것 자체에 대한 한거요 연결이 있다는 거 표현이. 이런 내용들이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자체하고 내 삶하고 이게 전혀 별개가 아니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중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성공 저 표대가 있다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라는 자리가 사회 말하면 전도자에서 나아가는 그 방향을 해서 저 나가면은 반드시 모든 사람이 성공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자리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분명한 자리가 있다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면은 사람들을 올바른 데로 인도하는데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적합한 표현인지 우리 조상들이 썼던 우리 민족에 남겨주신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는 그 단어로서 홍익인간의 말을요 새삼스럽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면